역시 계속 묵상했던 이 호세아 본문을 함께 나누는 것이 편함보다도 이런 시대에 적합한 말씀이겠구나 싶어서 오전과 오후 연속해서 호세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나 오전에만 예배 드리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오후에도 듣게 될 텐데 마치 온라인으로 수련회 하는 것처럼 말씀 함께 나눠주시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예언 부름받은 그 호세아를 부른 특징과 그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대의 특징은 호세아가 어떻게 특별하게 부름받았는지, 무엇보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굉장히 풍성한 시기였어요. 물질이 풍부하고 태평성대에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던 그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래서 그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준다면 그것이 바알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되었든지 간에 그냥 음란하게 섬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호세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다른 선지자와 너무나 특별하게 힘든 일을 시키셨어요. 뭐냐면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그와 결혼하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실 이스라엘은 좋은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좋은 이름이지만 피로 물들게 했던 그 이스라엘, 그리고 로루하마, 그리고 로함미,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끔찍한 이름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서 그런 음란한 아내를 둔 남편,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악을 벌하시고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바다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게 하겠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부정접두사 로를 빼고 루하마, 그 다음에 암미가 되게 하시겠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약을 되살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서 과연 누가, 그 어떤 누가 하나님 어찌 그렇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십니까? 한 번은 저주하셨다가 한 번은 또 희망을 주셨다가 이거 너무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과연 누가 불평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요, 자녀를 너무나 끔찍하게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인간 부모의 모습을 투영해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그렇게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의 외침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화를 내시든지 막 저주를 부으시든지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아내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그 약속을 그들이, 이런 말씀들은 좀 그렇지만 삶이 좀 개판이든 아니면 막 하나님을 떠나든 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서, 이것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난리를 치면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돌아오라 하셨다가도 나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니 내가 약속을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문제는 듣는 사람이 그래서요 라고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가요? 라고 반응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불붙는 사랑,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처절하게 깨닫기 위해 모인 이 자리, 이 말씀, 이 설교 시간이 이어질 텐데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아멘 하면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가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그렇게 상황을 만드셔서 그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혼내시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라고 반응했을 때 그런 추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요 그들의 음란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백주 대낮에 벌거벗기시는 것처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그런 처절한 실존을 깨닫게 하신다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가 돌이키셨다가 이런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어차피 회복시킬 거잖아요. 하나님 어차피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네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를 예정하신 그 예정론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다 구원받을 거니까 뭐 이렇게 결국은 선하게 끝나겠네라고 그렇게 태연히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귀한 예정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한없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집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하고 네 제가 믿겠어요라고 하면 구원이 임한 거예요.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사형리 전도를 하면서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영접 기도를 하면 당신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라고 말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비인격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그래요 그럼 제가 아멘 하지요 뭐 라고 반응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요 어느 먼 나라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먼 나라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우리가 뭔 상관이 있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다른 것에 마음 두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매우 불편하게 집에서 예배드리시지만 불편하게 말씀 듣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불편하게 말씀 들읍시다. 불편하게 말씀 들읍시다. 어찌 보면 주일날 한 주 동안 힘들게 있다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평안해져서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그런 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쭉 이어가게 하실 때 우리는 여기 지금 이 본문에 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달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2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여기서요 논쟁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정말 뭐 이렇게 서로 다투고 논쟁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고발하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그의 죄를 고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 대신 하나님은요, 그 음란한 아내를 향해서 많은 사람 혹은 특별히 그 자녀들 앞에서 그 아내를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법대로 하자면, 구약 신명기 법대로 하자면 음란한 아내는 어떻게 되나요? 음행을 행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사실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발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법대로 이 여자를 법대로 처벌하라, 우리 요한복음 전에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끌고 와서 법대로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이 자세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거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성적인 표현을 담아서 몸을 파는 여성의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음란한 것 같지만 우리 아가서 같은 데만 봐도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상징인지 몰라요. 그의 자녀들에게는 그의 엄마의 얼굴, 그의 엄마의 나의 젖을 뒀던 그 가슴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우리 중 저를 포함해서 과연 누가 내 아내나 남편이 나를 버리고 음행을 저질렀을 때 아내를 막 혼내면서 돌아와라, 너 제발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그럴 뿐 있다면 존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차없이 이혼 도장을 찍을 거예요. 더 이상 얼굴조차 우리 보지 말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냥 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더 이상 꼴 보기 싫으니까 법대로 하자가 아니라, 야, 너 누가 봐도 범죄했으니까 돌아와서 그거 그만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모든 자존심을 버린 처절한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을 낮추시고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죠. 누가 이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겠습니까? 그냥 이혼하면 그만이죠. 우리 같이 냉철한 사람들에게 그런 막장 드라마 울고불고 하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애들 앞에 세워놓고, 야, 니네 엄마 봐라, 너 이제 내 나이도 아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굳이 가시로 그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하세요. 싸우고 울고 불고 집 나가는 아내를 데리고 그 가방 메고 나갈 때 자꾸 뿌리치면서 막 던지면서 화내고 하는 것, 그런 거 신혼 때나 하는 것이지 뭐 나중에 지나면 그런 일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나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오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고 안 나오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를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냥 너 벌거벗겨 내쫓아버린다. 너, 우리 옛날에는 막 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그냥 확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굉장히 저급하고 뭔가 이렇게 좀 강팍한 표현 같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런 구정물 갖고 인간사에서 있을 만한 그런 표현으로 그 노여움을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거죠. 야, 너 제하게 하라. 그거 그만둬라.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 명령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제하게 하라, 이 명령은 구원받은 우리가 스스로 악한 길에서 돌아올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죄라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넘어지는 것이 우리 모습이지만, 만약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걸 그렇게 사용하면서 은혜로 되는 거겠지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정말 은혜를 깨닫고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얼마나 악을 싫어하시는지를 안다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벗어내려고 발버둥치고, 요셉이 유혹하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두고서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의지적으로 제거하셔야 돼요.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거나 아니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어떠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다면 적용을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나는 무엇이 나의 마음을 빼앗는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그것을 나오셔야 돼요. 그냥 두루뭉술하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아도 돌아가면 그냥 단절돼서 세상 사람으로 완전히 살다가 또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 뭐 나는 어쩔 수 없지. 그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잘라내고 돌아서고 끌어내는 것,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예요. 어떤 형제가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상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워 들었는데 그 형제가 전에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고 이제 새로운 연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뭔가 순수하고 정직하고 착한 원래 그런 분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혼할 자매에게 전에 사귀던 그 자매가 굉장히 지금 아프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혹시 내가 결혼 후에도 한두 번씩 혹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혹시 연락을 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자매가 교회 다니는 그런 자매라서 우리가 마음 넓게 그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을까요? 예, 그럴 거면 헤어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녀를 향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속 좁게 말할 수 있냐고 누가 비판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것은 너무나 못할 일이죠. 한 번은 저에게 오랜 친구가 그렇게 상담을 해온 적이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귀던 여자친구가 연락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는 그 형제에게 그 뭐 고민을 하냐, 매정하게 잘라버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 너네 가정이 깨진다. 이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여인과 그 남편과 살기로 한 몸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을 매정하게 잘라야 돼. 만약에 그 끈앞풀들이 남아 있다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극악무도한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준 것을 갖다 바치고 하는 그런 배신감 속에 마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헤어져. 난 이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러나 남편 대신 하나님은요,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 내가 있었던 일 다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돌아오기만 해줄래?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값싸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을 제거해라. 그 있던 자리에서 완전히 잘라내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명령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면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사랑했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즐겨했던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을 결연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이따가 끝나고 그 찬양을 할 텐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음행을 하였다는 것일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느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 거야. 왜냐하면 그가 내 떡과 물과 양털과 내 삶과 기름과 이 모든 필요한 먹고 즐기고 쓰고 입는 모든 것들을 그가 준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아마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이거 다 누가 준 것인가요? 우리 8절 말씀을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무엇인가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명령에 복종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을 먹고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해주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해줄 거야. 약속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건데 거기서 이렇게 즐겁게 살다 보니 살짝 눈을 돌려보니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아직 다 멸절하지 못한 그 끈앞을 속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고 아스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니 눈에 보여요. 뭔가 신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여요. 아, 사실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저 금송아지 같은 저런 바알 신상 그것이 준 거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복장이 터질까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혈압이 막 오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잘근잘근 이건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어떻게 내가 준 걸 가지고 그걸 바알에게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이 그 바알이 복을 주었다고? 그럼 그들을 버릴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 2장 6절 7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참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순애보, 뭐 참 집착인지 바보 같은 사랑인지 이런데요. 내가 그 가시로 도망가는 그 길을 막아서 담을 막고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대요. 버려버리면 그만인데 도망가는 그 길을 막으신대요. 그래서 따라가서 미치지도 못하고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게 한대요. 그제야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잠깐 그렇게 벌을 받고 돌아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참된 회개는 아닌 거죠. 어거지로 하나님 길을 막으시니까 아이고 그 전이 좀 낫네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막으신 때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무언가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일이 안 풀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일이 잘 풀려요. 막 돈도 잘 벌리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져요. 그건 너무나 치명적인 저주입니다. 저주. 막 일이 잘 돼요. 괜찮네 하면서 일이 잘 돼요. 그는 너무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깨닫고 돌아오시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내 거를 도로 찾으신대요. 내 곡식을 도로 찾고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고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수치를 드러내신답니다. 여러분 혹시 좀 무서우신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내 삶이 축나겠구나.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물질적 손해가 있으면 내가 그래서 그런가? 가세가 좀 기울고 뭔가 이렇게 구멍이 밑빠진 덕에 새나가 나간 것이 내가 그래서 그런 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 잘 띄어먹지 말고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성도들을 만약에 좀 협박하듯이 신앙생활 잘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 속에 너무나 무서운 기복신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도를 많이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해도 병들고 교통사고 나고 물질적 손해 있을 수 있어요. 병 걸리기도 해요. 그것 지켜주셔야 하나님 잘 믿는 것이고 아니면은 하나님 잘 못 믿는 신앙이 연약해서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나온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이거 바알과 관계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고 절기이고 십계명에 나온 안식일이고 희락, 명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절기, 무슨 감사예배, 드리는 봉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종교 예식을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폐해버리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래도 잘 하던 것은 그냥 하던 대로 내버려 두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아무리 화나셔도 이건 받으셔야죠?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알을 섬기듯이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살림살이 좀 낫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내 거 빼앗아 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예배와 그런 절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은 그 절기들도 가차없이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그런 예배, 그런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서에 아주 극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 받지 않을 테니 누가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에 적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제물이 눈먼 것, 병든 것 그런 것 가져오니까 안 받으시니까 좀 좋은 것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좀 정성스럽게 좋은 것 가져와야 하나님 받으시니까 그런 것 좀 드리자라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 이들은 되게 정성스럽게 드렸을 거예요. 요한복음에만 봐도요. 대충 가져오면 안 받아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이 짐승 끌고 오면 안 받으니까 돈으로 가져와서 환전해서 거기서 좋은 것 갖고 오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안 받았기 때문에 마음은 대충 드리고 싶어도 좋은 것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은 재물 자체가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이미 눈멀고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의 의도가 때로는 바치라니까 억지로 드리기도 하였을 것이며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것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시 내 재산을 축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제사 드리는 조상 제사 드리는 그런 식으로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죠? 야 그런 거 다 집어치워. 성전문을 다 닫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오늘 호세아 말씀에서도 이런 이방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희락과 절기와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4장을 좀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13절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았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을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만약 일주일에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참석함으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하는 나는 그것만 하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요? 호세아서를 먼저 읽고 미가서를 읽을 텐데요. 호세아서에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미가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에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내가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종교 예식만 하면, 교회 안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그저 내 직분만 있고 그냥 이 안에서만 신자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냥 앉아있다가 시간을 때우면 나는 신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또 흩어져서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혹시 불안하게 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하면 우리는 목숨 걸고 지킨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예배는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이지 못해도요, 우리는 충분히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기 모이지 않고 흩어져서 드려도 안심하라는 그런 안심을 드리려는 말씀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모이지 못하면 마음 불편해요. 모이지 못하면 뭔가 안 한 것 같고 불편하고 저도 이것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할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단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임을 묻는 그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기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성경에 예배에 대한 표현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고 이런 순서를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갈망하는 그런 예배자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어디서나 여러분은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불편하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잘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혼내고 좀 뭔가 질책하고 하는 말씀이었다면 여러분들 오후 예배를 꼭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락가락 하신 하나님이 오후에 또 소망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자신의 사랑의 언약을 무시하고 떠나버린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다 거두어 가시겠다고 해요. 내가 준 것을 도로 찾겠다. 왜냐하면 그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 것을 모르고 바알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그거 알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도로 찾겠다는 무서운 심판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길을 막으셨어요. 잠깐 돌아오는 척을 하지만 그건 참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시기도 하시고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메시지로 그것을 잠깐 혹시 빼앗았다면, 하나님은 뭐 그때그때 빼앗고 이런 분은 아니시지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마음에 개인적인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메시지를 주시구나 느끼셨다면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느끼셨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즐겁게 했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매일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윗 왕을 보면요, 그가 범죄하고 나서 그가 왕이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주의 얼굴 빛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편 51편에 보면 울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당장 몸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재앙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잘 일이 풀림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별일 없네? 라고 하는 것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주변에 어떤 소리도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고 마치 기머거리 독사처럼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해도 난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불신앙입니다.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는가, 단절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잠깐 중지시켰다고 그렇게 주관적인 해석을 해봅니다. 절대 옳은 해석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우리가 편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구나. 이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우리 교회는 잘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큰 소리치고 갑처럼 행동했던 것들을 지금은 눈치 보게 만드시는구나. 그때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으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